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1번째 시간 말세의 믿음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주제로 함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예전에 본 책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이 무엇인지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떤 책에서 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 책을 소개하지는 못하고요. 그 내용이 기억이 나서 제가 그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에는 찬양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설교 시간 목사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따르는 자들은 주님 강림하실 때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진노의 심판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날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말씀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김 집사님 부부의 마음에 깊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그 은혜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오랜 버신 최 씨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따뜻한 음식과 즐거운 담소를 이어가면서 차를 나눈 후에 이야기를 한창 하다가 김 집사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말을 꺼냅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 곧 예수님이 오신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겪고 지옥에 간다더군. 나는 그것을 믿고 있어. 그런데 자네는 아마 그것을 믿지 않겠지. 이런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최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아. 그러자 김 집사님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게 남은 재산은 다 자네에게 주겠네. 이 집도 땅도 그리고 내가 타는 차도 은행에 있는 그 많은 돈도 모두 다 자네에게 주겠네. 혹시 믿기 어렵거든 내가 각서까지 써주겠네. 난 그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아. 왜냐하면 난 곧 천국에 갈 테니까. 순간 방안이 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최 씨 부부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리둥절했지만 속으로 생각하기에 큰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 횡재인가? 진짜로 이런 기회가 올 줄이야. 결국 그들은 각서까지 받아들고 집에 돌아가서 밤이 늦도록 웃으며 서로 이야기를 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분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벼락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서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설레임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기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모든 것을 담대히 버릴 수 있는가? 집도 땅도 돈도 모두 포기할 만큼 귀하다는 그 천국. 혹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최 씨 부부는 서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 날 고민 끝에 결국 마침내 그들은 김 집사님 가정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 전 재산을 주지 말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우리 부부도 천국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재산과 생명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그 무엇보다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이제 오늘 5장의 시작이죠. 말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강림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재림의 날에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말세 세상을 벗삼고 재물을 쌓아둔 부자들이 당할 수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수치의 날이 5절에 보면 사륙의 날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11절에 보면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날은 복의 날이라고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실 그때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설교 첫머리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 거죠. 들으라, 누구에게요? 부한 자들아 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오늘 설교는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재산을 모아둔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칭찬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아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고 부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를 모아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5억은 좀 모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10억은 모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재직장년 수련회에서 그렇게 나왔던 50억, 아니면 100억 이 정도는 있어야 여러분 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부자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겠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갓 결혼했던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간호사였고요.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4년째 하고 있었고요. 저를 만났을 때 이미 시험을 또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해 아이를 임신해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4, 5년째 하고 있고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목회자로서 걱정이 되어서 저희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가정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신방을 하면서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작은 선물이나 기프트 같은 거를 그 가정에게 주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다른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챙겨주냐라고 물어봐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더 이상 챙겨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논밭 땅이 10년 전에 공단이 들어와서 매월 공장으로부터 세를 몇 천씩 받는다는 거죠. 그 월세 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매달 세를 받을 수 있도록 땅을 증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절대 농지로 묵혀있는 땅이었던 신도시 개발, 그러니까 경기도 시흥 땅이에요. 거기가 지정된 땅이 있는데 그린벨트가 풀려서 거래되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땅이 약 80억에서 90억 정도의 땅값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통장에 몇만 원 없는 제가 지금 월세만 몇천 받고 땅값이 80, 90억을 가지고 있는 제 또래 성도를 물질적으로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제가 그분보다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마다 부자라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정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없는데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오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부자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부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농촌교회에서 들을 사람 몇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누구냐면 12지파입니다.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 중에 부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힘겹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직하게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걸 포기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례냐면 불의한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다 불의한 사람이 아니죠. 부자라고 다 죄인은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면 그 자체는 죄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재물을 많이 모아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 재물을 불의한 목적으로 모았거나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재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불의하게 모아가면서 그 일에 불의한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4장에서 들으라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을 이미 맛보았어요.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만간 장사길을 떠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돈이 된다면 어떤 도시를 가든지 거기서 머물러서 장사를 하고자 하는 세상과 벗을 삼고 있는 장사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골똘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으면서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라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4장에 나오는 장사꾼들이에요. 4장에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는 장사꾼들이 나왔다면 오늘 5장 1절에 나오는 경고는 농사꾼들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돈이 100억이 있냐 없냐, 집이 크냐 작냐, 전세냐 월세냐, 이런 걸 통해서 부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장의 장사꾼, 5장의 농사꾼, 모두 돈을 대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돈을 바라보고 물질, 재물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부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쌓는 것에만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와 가난 자체가 쟁점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든지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려고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 되고 싶냐? 이러한 삶을 살고 싶냐? 정말 이런 삶이 믿음의 자녀들이 원하는 인생이냐?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1절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사는 삶의 목적이 그것이라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이유든지요, 재물을 많이 쌓아 놓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리고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전하고 자랑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쌓지 못하고 오로지 이 물질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 많이 모았다라는 이런 세상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물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 오히려 올무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 심판의 칼로 나에게 다가올 경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부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곧 조만간 고생으로 말미암아 통곡해야 되는 재앙의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왜 그렇게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가? 자,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이 정말 썩은 재물, 좋은 먹은 옷, 녹슨 금과 은을 보관할 리가 없죠. 그것을 사모하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관리 안 합니다. 특히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죠. 이런 바다 깊은 곳에 금이 100년 동안 묻혀 있어도 녹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녹습니까? 금과 은에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 녹이 슬기 시작하죠. 자, 이 말은 멀쩡한 재물, 멀쩡한 옷, 멀쩡한 금과 은, 지금 불순물이 섞인 것처럼 썩었다, 좀 먹었다, 그리고 녹슬었다. 그만큼 정직한 재물이 아니라 불순하게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다. 그래서 그 부자들아 들으라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 이 녹이요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물 보니까, 그 재물에 녹슨 걸 보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겠다. 재물이 썩고 녹슬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재물의 의미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부자가 불순물처럼 섞여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는 겁니다. 녹이 금과 은을 먹은 것처럼 불이 그 사람의 삶을 갉아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청직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재물이 썩고 금과 은이 녹슬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다는 거예요?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신 거예요? 잘 사용하라고, 청지기와 같이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요. 오로지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것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내 필요를 위해서 쌓고 내 필요를 위해서 쓰고 이런 것을 위해서 주시기보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을 매주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냐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어떤 마음이에요? 청지기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 주셨기에 감사를 하든지 11조를 하든지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리는 행위가 또 헌금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과부의 도랫돈과 같이 하나님께 아주 작은 것을 여러분 드리는 모습일지라도 이 모습이요 인생에 녹이 쓴 불순물처럼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으로 쌓아놓기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추구하며 그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겠다라는 믿음의 행위가 또한 헌금으로 드려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불의하게 부유한 것이 되고 부유한 자가 되면요 그것이 썩고 좀먹고 녹이 슬어서 아무 쓸데가 없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마치요 세상 친구처럼 벗삼아서 늘 그것을 쌓는 일에만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주님 강림하시는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절 하반절이죠. 너희가 말세에 뭘 합니까? 재물을 쌓았도다요. 재물과 친구를 쌓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세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걱정되어서 마지막 날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부담 주기 싫어서 재물을 조금이라도 모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에서 존재 가치를 스스로 느끼면서 거기서 안정감을 찾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도덕하게요 악한 것까지도 용납합니다. 비신앙적인 가치관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물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들의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 4절에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를 듣니라. 아멘. 여기서 진짜 부자의 실체가 드러나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불을 쌓는 과정도요 정당하지 않아요. 말씀 보니까요 밭에서 일을 도와주었던 품꾼들에게 이 농사꾼이 싹을 주지 않습니다. 땅 주인인 자기 밭에 일한 품꾼들의 하루 품삯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지 아니한,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다른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훔치다, 숨긴다, 속인다 이러는 거예요. 마땅히 줘야 되는데 있음에도 주지 않았다라는 단어입니다. 훔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둑질은요 일반적으로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하지만 여기서 보면요 가진 자가 더합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는 거죠. 착취하는 겁니다. 이걸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야 할 것을 주지 않고 내가 재물을 쌓고자 타인이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도둑질이죠.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19장 1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신명기 24장 15절의 말씀도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날 품삯을 못 받으면 그날 굶는 겁니다. 그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도 함께 굶어야 되는 거예요.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러나 당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했다. 지금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갖 이유를 대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안 주는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한 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세 불의하게 나를 위해서 재산을 쌓고자 이 재물을 지금 불의하게 쌓고 있다라는 거죠.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오늘도 잘 먹고 잘 살고 내일도 잘 먹고 잘 살고 모레도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라는 재림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이 없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은 이 땅에서 불의한 재물을 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야 될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고 금은이 녹쓰는 것처럼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은 인생들이 썩게 되고 그 인생이 좀먹고 그 삶이 녹슨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용될 목적이 없이 쌓아두기만 하는 재물의 그 허무와 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으로 살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며 세상 속에서 나눔의 삶도 없이 단순히 여러분 목적 없이 모으기만 하고 그 모으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불의한 것까지 행하고 있다면 사람에게 도둑질하고 하나님에게도 도둑질하듯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결국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형벌을 쌓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재물을 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도둑질하듯 세상에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치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사치는 럭셔리입니다. 럭셔리 고급스럽죠?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런 것 좀 차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쓰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비싼 것을 사는 것이 사치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은 비싸도요, 그것의 품질이 좋으면요, 물질의 질이 싼 것보다 훨씬 나으기 때문에 좀 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싸구려를 사서 자꾸 고장나는 것보다 비싸도 좋은 것을 좀 사서 오래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 것은 사치가 아니고 럭셔리가 아니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질에는요, 좋아지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1세기 당시 기술은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물건을 한없이 좋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오래 못 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치와 방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치스럽고 화스럽게 지내기 위해서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화려한 보석을 계속 바꾸며 치장하고 귀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계절마다 다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 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가진 것이 많아서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자신을 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재물을 모아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으고 그 모든 것을 모은 것을 원하는 일에더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가난한 자의 것을 오히려 도둑질을 하듯 빼앗는 삶. 신앙인이라면 그러한 도둑질의 삶,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도 못 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못 주고 오히려 자기만을 위한 거죠. 여러분, 적어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런 부자들의 모습은 착취하고 횡령하고 거짓을 말하고 부정을 말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갑질하고 탈세하고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처럼 부리는 이런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야고보서에서 말씀대로 보면 그 사람들은 신자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부르다가 너희들아 이라고 부르죠. 신자로 취급하지 않아요. 성도로 취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빨리 회개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서 오히려 을의 입장인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악을 행하고 불신과 악덕을 행하는 부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살육의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귀한 손님이 올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 그 표현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귀한 손님이 올 것을 대비해서 집에 기르는 짐승들이 있었는데, 뭐 돼지나 소나 뭐 이런 거죠. 양이나 있었겠죠. 이런 짐승들이요, 평상시 때 음식을 많이 그들에게 줍니다. 살을 찌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짐승을 잡아서 대접하기 위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한 것처럼요.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 살육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부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강림하시는 날이 가까우는데 이렇게 불의한 부를 추구하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날에 부자들아, 살육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사람들이나 부자이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에는 재물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누리기만을 위해서 계속 쌓기만 한다면,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 이 불의한 부한자들을 향한 경고가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교훈 중에서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머니 토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직역하면 돈이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돈이 전부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 이런 말이에요.
돈에 매여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돈 버는 일에 너무나도 목숨을 걸며 그 삶이 불의한 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 돈을 버는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즉 하나님은 재물을 얻는 방식, 재물을 간직하는 방식, 그리고 그 재물을 향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보라, 보아라. 품꾼의 싹이 우는 소리다. 소리를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립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다. 보라, 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 듣고 그러면 목사님 말씀 듣고 부유함을 피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가난함을 추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성경은 재물 자체를 부정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아멘. 또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세상 끝이 왔을 때 사람들이 계속 뭘 사랑하냐면 돈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주신 말씀을 여기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같이 17절과 말씀 18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 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마음히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단지 부한 자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부한 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런 가치관, 그러한 삶, 그런 태도, 이 땅에 쌓는 것으로 인해서 도둑질하는 인생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불의하게 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세의 믿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은 재물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청지기와 같은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오로지 자녀를 위해서 또 나의 인생을 위해서만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모으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믿음의 귀한 가정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 소망 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이유는요, 주님 강림하실 날이 여러분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우리는 재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재물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경고의 말씀도 별로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자신의 진정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이 주님보다 우선될 일은 없습니다. 영혼을 바라보시고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인생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